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방향을 성경이 안내해 줍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을 따라서 저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가 주영광교회에서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앞부분 말씀을 생각해 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두 가지가 뭐죠? 땅 줄게, 후손 줄게. 자, 같은 약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리고 전에는 이제 구두 계약 같았는데 이번에는 계약서에 인감도장 꾹 찍었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언약은 완전히 체결되었습니다. 자, 후손 줄게, 많이 줄게,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굉장히 많이 줄게. 자, 이 후손 줄게 약속의 첫 걸음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걸로 출발하겠죠. 자녀가 있어야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이 자녀를 낳고 이렇게 후손이 이어져서 많은 후손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이 첫 걸음, 자녀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자, 원래 없었어요. 사라가 불임이거든요. 창세기 11장 족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눴죠. 다시 말씀 볼까요? 11장 30절을 읽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오늘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의 처음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밑줄 그은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자,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애굽 사람이 종이지?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의 지역입니다. 지금은 가나안에 있지만 저 멀리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저기 밑에 되게 멀리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애굽 사람이 갈대아 우르 사람의 종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사라가 애굽 왕의 아내가 되었죠. 그때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재산으로 종들도 받았습니다. 그때 하갈이라는 이 종도 온 것 같아요. 현대의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대에는 사람을 주고받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고대에는 이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주고받을 수 있었던 사회였었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다. 아브라함아 후손 많이 줄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온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상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 그 군대를 이기면 뭐합니까? 땅 줄게 후손 줄게 하나도 출발도 안 했어요. 애가 없는데요. 여러분 사라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옛날 우리나라 생각해 볼까요? 아들 못 낳은 며느리는 소박 맞았어요. 남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경우도 있는데 피해는 여자들이 당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서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로봇이 일하고 기계가 일하고 하는데요. 고대에는 다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됐어요.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남자를 많이 낳아야 힘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소출이 많고 풍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많아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남자가 많아야 되는 사회죠. 그런 사회적 배경들은 자녀를 많이 못 낳는 사람들이 멸시당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뭐 잘못된 사람,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사라가 임신을 못해요.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 한이 컸을까요? 사라의 소원이 뭘까요? 그런데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라한테 복음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후손 줄게.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다. 자, 사라에게 이게 복음이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대. 자,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5달? 뭐 1년? 2년? 아이가 안 생기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는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후손을 준댔어. 근데 나에게 아이가 안 생겨. 그럼 뭘까?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후손을 주신대. 근데 나에게 아이가 안 생겨. 자, 이게 아까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다. 아브라함아, 후손 많이 줄게.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은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럼 종이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가 종의 아이일까요? 주인의 아이일까요? 옛날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던 그 옛날에 비참하게도 종이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종의 아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어요. 제가 더 비참하게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그 강아지는 그 개의 거예요? 여러분의 거예요? 지금은 뭐 인권을 넘어서 동물권까지 얘기되는 시대입니다. 강아지는요, 부모 개의 소유도 아니고 주인의 소유도 아니고 강아지 스스로 자기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좀 시대를 앞서간 주장이고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요, 여러분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개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 개 저 집 줘도 되니? 안 물어보고 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종이 얼마나 인간 취급을 못 받았냐면요, 종의 아이마저 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후손 주신대요. 근데 자기는 원래 아이를 못 낳아요. 기대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종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걸지도 모르겠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내 여종과 동침하세요. 내가 혹시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지도 몰라요. 자,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아이를 누가 낳냐면 여종이 낳아요. 근데 자녀를 얻는 것은 사라예요. 자,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가, 여종이 자녀를 얻는 게 아니라 사라가 자녀를 얻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생각에 동의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자,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치욕스러운 삶일까요? 그런데 더 서럽게 됐어요. 애굽 사람 종인 것도 서러운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가나안에 갈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어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사라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주인이 이번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기의 남편과 동침하라고 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종은 꿈도 못 꾸는 일이겠죠. 신분 상승의 기회입니다. 엄청 기뻤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건 기회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저 남자 주인님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는 그 남자 주인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로 살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신분상승을 꿈꿀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씨바지로 끝날 수 있거든요.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85세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85세예요. 사랑하는 남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노인하고 잠자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주인의 명령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해야 돼요. 비참하죠. 자, 오로지 임신을 위해서만 있는 동의할 수 없는 동침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갈이 바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아이를 못 가진 건 사라 쪽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 주인은 임신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4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사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태까지 아이가 없어서 되게 서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종이 나를 무시해요. 쟤까지 나를 무시해. 넌 임신했지? 너는 임신 못했지? 나는 임신했지. 자, 봐봐. 이제는 진짜 누가 그의 아내인지 자녀를 낳아주는 내가 그의 아내가 될걸? 뭐 이런 거를 직접 말하진 않지만 막 그런 눈빛, 그런 태도 막 계속 보이는 하갈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겠습니까? 눈 돌아가죠. 사라가 참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 화가 났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열받았어요. 얼마나 냉랭했을까요? 온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적어도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가축도 많아요. 그 큰 집단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그냥 단지 종으로 대하던 여인과 동침했어요. 사라 뜻대로 임신도 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임신에 성공을 했음에도 사라 뜻대로 되었음에도 구박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긴 여자들 사이의 갈등에서 되게 난처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결혼식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갈도 내 아내가 됐어요. 지금 1부1처제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사회예요. 지금 첩이 됐다고 말씀에 나오죠. 하갈도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그리고 뱃속에는 지금 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갈과는 내가 원해서 맺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막 사라 몰래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구박받고 되게 난처해져 버렸어요. 억울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는지 6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래도 사라 편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구박을 넘어서 학대하였습니다. 사라의 갑질은 아주 무서웠을 겁니다. 하갈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자, 다시 하갈 입장에서 봅시다. 얼마나 서러울까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치욕적인 일을 했어요. 임신에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이를 가지게 한 남자는 자기 아이를 가진 나를 사라의 구박을 받게 그냥 놔둬요. 전혀 보호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라 보고
당신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사라에게 맘대로 구박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분노에 차 있고 막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도 죽고 아이도 죽겠어요. 자, 이 셋의 관계에서 하갈은 정말 을 중에 을이에요. 물론 하갈이 교만해져서 자기 주인을 무시한 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갈은 그냥 약자라는 이유로 너무나 서러운 일을 겪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누가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라도 서러워요. 아브라함도 난처해요. 하갈도 죽겠어요. 모두가 불행해졌어요. 하갈은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갑니다. 좋았던 관계는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약속받을 때 하란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받아왔죠. 횃불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약속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합니다. 자, 잘 구분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후손들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 이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려면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자, 사라가 아기를 낳는 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사라의 꿈이기도 해요. 사라의 평생 소원이에요. 아기를 낳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좋아할 일을 하나님의 꿈으로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부분은 그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우리가 막 너무 싫어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에는 교집합이 있어요. 자, 오늘도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로 인해 후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아브라함한테도 사라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요. 아주 명예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이런 게 그래서 하갈을 남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아기를 안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다 되는가 싶더니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네요. 세상에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네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에서 저는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네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어떻게 보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1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길고 긴 10년이었을까요? 차라리 약속을 10년 전에 주지 말고 아기 낳기 1년 전에 이제 약속 받고 바로 임신하고 1년 후에 아기 딱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막 여러 번 약속하시고 심지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막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는 이루시지를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그 날을, 그 시간을 손꼽으며 기다리며 지내왔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나서요, 몇 년 후에 아기를 낳는지 아세요? 자, 75세에 약속을 받고요, 100세에 낳아요. 몇 년입니까? 25년이에요. 네. 후대 사람들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성실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인 약속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개별적인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우리도 원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휙 하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뜻하신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멋있어 보이죠? 아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잔인한 기도인지 아세요? 임종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거 엄청 잔인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임종철이 원하는 거를 빨리 들어주세요.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되게 듣기 좋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좋은 기도는, 건강한 기도는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임종철의 뜻을이 아니에요. 임종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이에요. 빨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어쩌면 되게 무서운 기도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꿉니까? 아니요. 제가 오히려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 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는 노인이었어요. 모세는 젊은 날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노인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의 아브라함이요, 85세예요. 늙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내 영을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충만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꿈을 꾸리라. 성령으로 사는 어르신들은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약하고 나는 병들었어도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하나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통일왕국을 세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출애굽시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임종철 목사가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전 목회 현장에 뛰어든 지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뼈저리게 느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자, 창세기 16장 앞부분에 나타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 계획을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동조하고요. 거기서 하갈이 교만해지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환원되고, 그래서 사라가 학대가 이루어지고 하갈이 도망갑니다. 자, 더 요약해 볼게요. 사라가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더니 관계들이 파괴되고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자, 사라가 잘못한 건 뭘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 그럼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인간이 신적으로 생각할까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가잖아요. 사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다 이해되잖아요. 사라가 잘못한 게 뭘까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요.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질문을 할게요. 본질은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대답은 간단해요. 제가 2000번 넘게 설교한 9글자.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간절히 바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면서 사라의 꿈이었어요. 사라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냥 명확하게 말할게요. 주인이 잘못됐어요. 사라는 하나님 꿈 이루어드리려고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자기 꿈 이루려고 그랬어요. 네, 잘못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꿈을 꾸고 있는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에는요, 교집합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활용해서 뜻을 이루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시면 나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꿈꿔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성령님을 저기 어디 마음 한구석으로 내몰아 버렸어요. 어디 창고 같은데 가두고 막 문을 잠그고, 그리고 자기 뜻만 꿈꿔요. 자,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요, 비슷해요. 비슷하게 보여요. 막 혼동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싹싹싹 지워지고 내 뜻만 남아요. 사라는 지금 10년 기다리다 보니까요, 하나님 뜻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15년이 더 지나고 나서가 그때가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라는 완전히 폐경기를 지나서 생리가 끊어졌을 때, 그때 건강한 아들을 낳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들은 12지파가 되면서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임종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있습니까? 임종철을 제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주 지역에 사는 500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임종철 목사를 제주에 보내셨다. 자, 만약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제주 지역에 500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68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제주에 사는 5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임 목사를 제주에 보내셨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 뜻도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저에게 5명을 맡기시는 거라면 저는 거기 따르면 돼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꿈을 꿔볼게요. 나는 5,000명 다니는 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5,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기업들이 쓰는 방법도 동원할 거고,
그러다가 뭐 사이비 교주가 쓰는 방법도 동원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속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내 꿈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야. 이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혼동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요,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지워져요. 다 사라져요. 내 뜻만 남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온갖 방법을 써요. 그래서 온갖 부작용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행복하죠? 우리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 내 욕심 채우려고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뜻 채우려고 욕심을 따르다 보면요, 신기해요. 관계가 다 파괴돼요. 관계가 깨지면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서로 부부싸움만 해도 알 거예요. 반나절만 서로 말 안 해봐도 알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겁니다. 자, 관계가 깨지면서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갈도 다 같이 불행해졌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행복하죠? 근데 다 행복하려고 한 일이에요. 누가 행복하죠? 신앙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게 나에게 가장 선하거든요. 자, 훗날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 뜻대로. 그때 사라가 웃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21장 6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가 행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25년의 기간은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간일까요? 네, 그 시간도 약속이 성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25년간 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설득이다 그랬잖아요. 그 25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점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요, 모두에게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한데 모두에게 행복해져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다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거 말고요, 나만 빨리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그것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줍니다. 신기해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불행해져요. 거기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 자체를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데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작용들이 일어날 일들을 막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요,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거 내 꿈만 바라보고 가는 거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냐? 삶의 방향을 바로 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꿈꾸십시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복된 날이며 행복한 날이고요, 소망 가득한 날입니다.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미래는 웃음입니다. 네, 누가 행복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그가 행복해집니다. 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